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흔히 자유의 서신 혹은 해방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스템이라는 성경학자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담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남방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도착해서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현재의 투르키의 부근입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변질된 복음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쓴 것이죠. 먼저 바울과 동역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빈다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는 헬라인의 인사말이고 평강 즉 샬롬은 히브리인의 인사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은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 평화가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려는 시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여 다른 복음으로 교인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복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대속물이 없었다면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내용은 생략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전도자들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9절에서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나타나게 된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복음 전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할례 시행을 포함한 율법 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로운 행위들인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십자가를 구원에 무능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과거의 유대교에 몸담았던 시절의 경력을 반복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고 사상과 실천에서 유대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실천했는데 그의 많은 동년배들보다 뛰어났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 전통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회방자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다마스쿠스에서의 회심을 계기로 유대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당신을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첫 번째,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바울을 택하셨고, 두 번째,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결정적인 물꼬를 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교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들을 했기에 유대인들의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대 교회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없애버리려고 했던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유대 교회가 결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반대 입장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적극 지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하기에 복음입니다. 인간의 율법이나 의로운 행위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고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